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하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족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1년 중 이맘때가 가장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소재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받으신 선물들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 선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나는 이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나는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기억 속에는 어떤 선물이 기억나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애굽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요, 아, 이곳은 유대인의 집이구나. 어떻게 했냐면 패스오버, 유월하게 됩니다.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유월절이라 부르고, 그때 희생당한 양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절기가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그 유월절기만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하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아니 마밈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유월절마다 이 노래를 부를까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정말 무참히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들이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가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매일 아침 정해진 수만큼의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리워진 사람들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불리워지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은 언제 불릴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아니 마밈인데,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가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을 나는 믿네. 그런데요, 노래 가사와 달리 한 명 한 명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 뒤에 이렇게 한 소절을 더 넣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네. 그런데요, 모든 포로들이 이 첨가된 가사를 부를 때에 한 외과 의사만큼은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아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의미요법의 장시자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프랭클린 역시 언제 내 이름이 호명될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특별히 자기 몸과 마음을 단정히 지켰습니다. 몰래 주워온 유리 조각이 있었나 봐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겠다라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향한 믿음 하나와 동시에 자기 몸과 마음을 지켰던 그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악명 높은 수용소 문을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 문을 나오면서 그는 노래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은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살아서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힘들다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둔 채 살아가십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세상은 소위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때 기업마다 글로벌 기업을 꿈꾸면서 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진출을 꿈꾸며 러시아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공장의 가동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완전 철수를 선언하고 공장까지 매각을 했는데, 그 공장을 지을 당시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얼마에 매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단돈 15만 원에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철값도 안 되는 금액이죠. 사실 이는 우리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기업들도 다 그 정도 값의 공장을 넘겼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동전이 10개 있는데요, 각각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표시한 후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를 흔들어요. 그 동전을 꺼내는 실험을 하는데 제일 먼저 숫자 1이 적힌 동전을 꺼낼 확률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 10%입니다. 그 동전을 다시 집어넣고 또 흔들어요. 이번에는 숫자 2가 적힌 동전을 꺼낼 확률을 묻는데 역시 10개 중에 하나니까 10%, 10분의 1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요. 처음에는 숫자 1이 적힌 동전을 뽑고 곧 이어서 바로 숫자 2가 적힌 동전을 뽑을 확률을 묻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1%예요.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1번 동전부터 2번 동전, 3번 동전, 10번 동전까지 차례대로 꺼낼 확률은 얼마일까요? 10의 10승입니다. 100억 분의 1입니다. 100억 번을 시도하면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경우의 수이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그 과학자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은 100억 분의 1 불가능한 확률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100억 분의 1 그 불가능한 확률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요, 그 동전 10개를 뽑는 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지요,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는 돌잖아요. 빛이 비추는 쪽은 낮이고 이 반대편은 밤이에요. 우리나라가 낮이면 그래서 미국은 밤이고 미국이 낮이면 우리가 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1600km랍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지구는 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이에요, 지구가 이 자전의 속도를 10분의 1로 줄여서 시속 160km로 자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10배 240시간이 되는 겁니다. 낮이 120시간 이어지다가 밤이 120시간 이어지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 시간 많아서 좋겠다. 여러분, 지겨워서 못 놀아요. 잠자기 좋아하시는 분들 쭉 푹 잘 수 있겠다. 허리 아파서 못 잡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에서는 낮이 120시간 동안 이어지니까 모든 식물들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최소 100시간은 일을 해야 퇴근할 수 있을 거예요. 견딜 사람 없죠. 반대로 밤이 120시간 계속되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시간당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구와 태양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지구와 태양 사이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역시 우연이 된 일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약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에서 증발된 그 많은 수증기가 전부 다 남쪽과 북쪽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온 대륙은 얼음덩어리가 될 것이고 사계절이 아닌 겨울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를 말할 때 우리가 5대양 6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할 때도 5장6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예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히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다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의 세상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삶의 소망을 두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그 과학자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과학자답게요, 이런 과학적 사실을 딱 접하면서 그렇구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불가능하겠구나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사례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태 장황한 예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도 아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막 주목하고 계셔요. 아멘. 나를 막 힘내라, 애써라 응원해 주고 계시고요. 아멘. 나를 지지해 주고 계시고요. 아멘.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멘.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 제가 오늘 처음 해드린 설명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 여러분, 이 주셨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의미 하나와 또 하나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의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하대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가리켜서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성탄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명품백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무슨 다이아 반지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과가 있어서요? 우리 뭘 잘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어떤 의무가 있으셔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서로 사랑하면서? 아니에요. 서로 증오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서로를 귀찮은 존재로, 때로는 혐오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 그런 세상의 시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실까요? 그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의 열병을 앓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야, 그 사람 뭐가 좋아, 아무리 말려도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들이 고통스러워해도, 아들이 절규해도
끝까지 그 고통의 소리와 절규 소리를 외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절규에 가슴 아파서 아들을 내려오게 했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이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랑을 말해줘도 우리 인생이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더러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유를 대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모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못 믿겠다? 그 말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보이지 않아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왜?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보다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명품 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복을, 선물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인 이유 두 번째는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 중에 하나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했느냐예요. 물론 급히 준비한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미리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준비한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사단을 저주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성은 아빠의 성을 붙여요. 아빠의 씨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예수.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죄짓게 만드는 사단을 파쇄할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보세요. 끝에 보시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네 씨가,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성을 네 씨가, 네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 구약의 모든 사건은 무엇을 내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소중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다윗 같은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실 혈통을 위해서 쓰임 받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특별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절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족보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낳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선물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가 필요하죠? 죄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죠? 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봤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딱 한 분만 죄가 없으셔. 하나님이셔요. 죄를 알지도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근데 조건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 봤더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육신이 없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사함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예요. 꼭 필요한 죄의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제일 복받은 날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의 자유가 탄생한 날이고 구원의 오랜 꿈이 실현된 날이고, 이 날은 죄 중에 고민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며 신음하던 자연이 용서의 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역사의 신기원도 되죠. BC와 AD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일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필요하신 선물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기 원하시나요?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구할 것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기를 소망할 것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허락하실 영생수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땅의 기름진 복도 구해야 되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들어오길 원하셔서 두드리고 계셔요.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마음은 활짝 여셔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부, 가장 귀한 곳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오늘, 내일, 모레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가족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본체,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큰 목소리로 왕께 만세. 한 번 더 찬양해. 왕이신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와 위엄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주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편의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복권이 막 마킹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분이셔요. 가장 필요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썩 없어질 이 땅의 것 소망하지 마시고 영생의 것을 소망하며 그 영생을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일 성탄절인데 그 애전함과 사모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온 인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